할렐루야.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지요. 그리고 다음 날 베다니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에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을까 하고 둘러보다가 무화과를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뭔가요? 열매 맺을 나무가 사람으로부터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그것이 무화과 나무 사명인데 앞으로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 소용이 없다는 얘기겠죠. 소용이 없다. 그 옆에서 제자들이 그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단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됐다?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뿌리채 그랬습니다. 뿌리채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히 이제부터 이 무화과는 사명을 못한다는 얘기지. 뿌리채. 뿌리가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고 성전을 볼 때 성전이 너무 기가 막히게 제 기능도 못하고 성전의 본래의 모습이 사라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확 휘둘르면서 장사치들을 내쫓았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눈여겨보는 무리가 있었다.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첫째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하심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주님이 시장하사 무화과에게 먹을 걸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든 섬김을 요구하든 충성을 요구하든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걸 충족해 드리지 못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 요구하실 때에 주여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고 우리도 우리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못 해드릴 적에 한두 번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거듭될 때 여러분, 자, 주님이 시장하사 무화과 나무에게 먹을 걸 찾으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화과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데요. 무화과는 꽃이 없이 먼저 열매가 맺는 나무예요. 모든 과일은 여러분 잎사귀가 있고 꽃이 피고 꽃이 이제 수정이 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무화과 나무만큼은 이상하게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이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예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거.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없이 먼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열매 후에 잎사귀가 돋아나서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요 5월서부터 8월 사이가 추수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4월경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이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했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4월경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미 무화과는요,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맺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미 열매는 맺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열매를 막 거둬들이는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이미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무화과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이제 따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용없다는 얘기죠.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나무에게는 저주지요. 나무에게는 저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매를 원하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여 여기 있나이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지혜롭지 못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옵니다. 갑자기 들었다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켜서 후다닥닥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밤에 허둥지둥 기름 없어? 기름 없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다가 끝내버리고 말았다. 주님이 원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저주하신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 표징행위라고 합니다. 표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구하신 것은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의도 있고 지금 교육용이었고 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행위였었다. 표징행위. 열매가 없으면 버려진다. 열매가 없으면 버려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금 제자들에게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하셨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연결이잖아요. 아, 역할 못하고 기능 못하고 사명 못하는 성전은 버려지겠구나. 그거예요. 역할을 못하고 기능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버려지겠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화과도 역할을 지금 못했지만은 여러분,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무화과를 그렇게 주님이 저주하신 것은 바로 이 표징 행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경고인데,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 보셨을 때 불법, 이미 기능은 다 상실되어 있고 사명은 못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주님께서 표징행위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는 무너질 것이로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교훈으로 이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새 성전에 대한 여러분 교훈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은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다이다. 예수님이 하신 걸 저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저들은 책 잡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손으로 지은 이 헤롯 성전은 기능이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지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새 성전이 있는데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새로운 새 성전, 예수님 성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성전. 할렐루야.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무화과 저주가 예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새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뒤를 이어서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성전 정화 작업을 여러분 하셨잖아요. 당시 성전이 불법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판단할 때 그 성전이 지금 어떤 역할이냐, 강도, 소굴이에요. 강도, 구렬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강도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의하고 불법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은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을 시끄럽거리면서 기회만 엿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이 오고 가고 뇌물이 오고 가고, 그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스리머니에 집어주면서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주는,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거예요. 성전이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든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성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성전인데, 여러분이 중요한 성전인 여러분이 역할을 못하고 기능을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버려진다. 그 교훈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전 입성과 성전 정화 작업을 이제 14절과 18절에 이제 하고 계신데, 성전 안에 매매상들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성전의 매매상들은요, 미안하지만 이건 합법적인 매매상들입니다. 합법적 매매상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서기관, 모든 여러분 장로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이 이걸 합법적으로 매매상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지는 않았다.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뭡니까? 매매상들이 매매하는 모든 교회 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님이 인정하시면서도 그 법을 운행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부패를 지금 주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의 부패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성전에 들어오는 수많은 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교회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편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송아지도 드리건, 양도 드리건, 염소도 드리건, 아니면 비둘기도 드리건. 여기서 보니까 오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 안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온전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상처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눈곱을 끼거나 다리를 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돼요. 하나님께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동네 가까운데 요즘 같으면 그냥 예를 들면 차 갖고 그냥 휙 오면 되겠는데
멀리서부터 송아지 끌고 양 끌고 염소 끌고 하루 이틀 오다 보니까 이게 지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상처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는 열심히 준비해 갖고 청전에 왔는데 이놈이 병들었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겠다. 우리 저들 교인들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이쁜 재물들을 다 미리 만들어 마련해 놓을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돈 갖고 와가 여기서 사서 드리세요. 얼마나 편리하느냐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비둘기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많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오잖아요. 하루 이틀 걸리고 3일 걸려서 막 걸어서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돈만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골라서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니 자기도 편하고 교회도 편하고 따봉 왕따봉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오늘처럼 우리처럼 한 나라가 우리는 단위가 원이에요. 얼마 원 달러 뭐 이런 것도 있죠. 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역마다 화폐 단위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습니다. 성전세 세켈이라고 하는 세를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달러로 통용을 하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면 세금을 바치긴 바쳐야겠는데 이 달러 갖고는 안 되니까 세켈로 바꿔야 돼요. 이게 누가 바꿔주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편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환전을 해줄 테니까 달러 갖고 와갖고 여기서 세켈로 바꿔. 그래서 드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와가지고 환전해갖고 세켈로 바꿔서 세금으로 성전세를 냈다는 얘기예요. 편하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있는 곳에 타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겨요. 예를 들면 양 한 마리 20만 원에 사가지고 성지순례 와갖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30만 원에 파네. 10만 원의 이익을 남겨요. 세켈도 그래야죠. 환전상도요. 2세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고요? 2세켈 정도로 값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장로들한테 찔러주고 로비 버리고 해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전 상권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사람의 추악한 상원들이 막 와고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고지로화되가지고요 진짜 합법적인 강도 소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있는 곳에 타락이 있어요. 좋게 시작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타락하더라.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거룩성과 성전의 본질이 퇴색돼 버리고 정말 돈 버는 수단이 되고 말이죠. 조금이라도 더 벌고 해서 그냥 호객행위하고 말이죠. 조금 싸다고 막 호객행위하고. 좋은 자리 있으면 가장 좋은 목숨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 찔러놓고 우리가 거기 차지하고 난리법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의자를 털로 엎으시고 매매꾼들을 쫓아내시고 거래를 금지시키고 여러분 막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은 기가 막히고 웃겨. 아니 지가 뭔데? 아니 교회법으로 정한 건데 지가 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또 예수가 못마땅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는 겁니다.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1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시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수군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백 년 전에 선지자인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예수님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역사의 반복을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의 반복. 조상들이 불법했던 그 행위를 지금도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바꿔지면 좋겠는데 안 바꿔지니까. 몇백 년 전에 선지자도 그 모습을 책망하면서 바꾸기를 원했었는데 아직도 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미 여러분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순수성을 다 상실하고 있는 저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참 기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이미 몇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6장 7절에 말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구하고 하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찾는 장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장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런 고유 사명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집이에요. 하나님, 주여.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찾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모인 데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부르는 곳이 교회예요. 기도하는 집은 찾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는 참. 그래서 신약에서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새 성전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에요. 또 그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모신 곳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이 곧 뭐다? 큰 소리 한번 해봐요. 큰 소리. 나와 여러분이 뭐다?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다는 얘기. 그러면 그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소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성전이든 안 보이는 성전이든 성전은 뭐 다 와야 되느냐면 성전 다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 다 와야 된다.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섬기고 봉사하는 집, 그래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강도의 소굴이 돼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추함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고, 이럴 때 성전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를 통해 무화과를 저주한 것인 것처럼 경고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무화과가 열매 못 맺으면 저주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집, 거룩해야 되는데 이권 다툼이 있고요, 불의와 불법이 있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고, 기도는 안 되고 기도는 못하고 기도가 하는 집이 참 다 세상 거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걸 요구하고 하는 이런 것이 됐을 때, 무화과가 저주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성전이십니다.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도하는 집이십니까? 찬양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십니까? 무슨 집이십니까?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공회원들의 반응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공회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들이에요.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핵심이 이거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합법적으로 매매상들이 있고 잘 운행되고 있고 막 그냥 인간산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장로들 발의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지가 누군데 와갖고 성전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는 거예요. 꼴값하네. 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저들이 의논했다는 얘기예요. 의논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파괴적인 반응이 저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파괴적인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고 좀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분노가 치고 혈기가 치고 그냥 싸가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저거 제거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거 제거시키고 죽여버릴까라고 하는 그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참 파괴적인가요? 왜 그랬을까? 마음이 강팍해서랍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답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고 여러분 거만이에요. 성경의 이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 속에 없어서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을 이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소경. 눈뜬 소경이에요. 달달봉사에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 못 박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소경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분명한 신자인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야 된다. 강팍해서, 교만해서, 거만해서. 아니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 좀 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번 예수님 왜 저랬을까? 저 사람 왜 저랬을까? 하고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1도 없이 퍼뜩 생각하는 거 저거 빨리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네. 그래야 조용해지겠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진짜 가슴을 치고 큰일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런데 무리의 반응이 여러분 있습니다. 무리는 주님의 교훈에 놀라고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조금 미안하지만 정상입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런 마음이 1도 없었다. 1도 없었다. 주님의 교훈에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질 마음이고요. 또 그것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들은 이 무리만도 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성전 정화하시고 답답한 마음으로 베다니로 가셨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 예수님이 새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어지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3일 만에 일으킨다. 그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모신 것이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신 곳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사명은 뭐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본절이 가려지거나 흐려지거나 성전이 세속화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버려진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큰 사명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왜 찾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이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찾는 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와 계신 이곳에 우리 몸속에 어떻게 하고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겠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행실이 바르고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이 몸을 주께 이제부터 사용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태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드려라. 드려라.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버려지는 거예요. 사명 감당 못하면 버려진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드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